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삼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른 아침에 시간을 구별하였고 또 비가 오는 가운데도 그 환경을 거스르며 하나님 뜻을 사모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또한 몸은 떨어져 있지만 온라인으로 이 시간에 깨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 구하는 자들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오늘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위로부터 오는 그 지혜와 지식과 명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38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새 찬송가 통일 찬송가 동일하게 38장입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사사기 17장의 말씀입니다. 17장 전체의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기는 6절 한 구절 읽겠습니다. 사사기 17장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오늘은 17장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제 16장에서 분명하게 언급하진 않았지만 드디어 그 삼손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삼손의 죽음을 통해서 이제 사사기에서 사사들의 그 주된 이야기들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지파 간에 흩어져 살 때 사사는 각 지파의 최고 결정권자였습니다. 그 권위 있는 지도자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어땠습니까?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해야 할 그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않았음을 사사기가 비판하고 있었습니다. 그 말씀을 따라야 할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만약 사사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주권적으로 임하지 않았다면 그 사사들의 삶을 돌아보건대 그냥 그 한 개인의 삶과 다를 바 없었던 것이 그 사사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사사기의 이 비판들을 통해서 사람이 하나님과의 그 관계함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합니다. 그 하나님의 영, 그분의 일하심 속에 있을 때와 그렇지 않을 때 사람의 말과 행동이 얼마나 극명하게 다른지를 이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합니다. 그 극명한 차이점은 결국 하나님의 다스림이 우리의 그 구별됨의 근거가 된다는 것을 지금 사사기가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사기의 진행 상황은 점점 더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습니다. 사람들 스스로의 판단으로 살아감으로 지금
그것을 사사기가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17장부터는 이제 일반 백성들과 종교 지도자들까지도 이제 악행을 저지르는 행태를 이제 사사기가 비판합니다. 그래서 오늘 17장에는 에브라임 산지에 사는 미가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에게도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어머니는 무척 부자였던 것 같습니다. 은 1100세겔을 가지고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그것을 가지고 있다가 오늘 잃어버린 상황이 지금 벌어집니다. 그래서 그의 어머니가 돈을 잃어버린 그 괴로움에 분명 누군가가 이것을 훔쳐간 것이니까 그 훔쳐간 놈에 대한 저주를 합니다. 그 저주를 어머니가 계속해서 했는데 어느 날 이 저주를 아들이 들은 것입니다. 그때부터 아들이 괴로워하기 시작합니다. 왜냐? 아들이 바로 이 어머니의 은 1100세겔을 훔쳤기 때문입니다. 그때부터 이제 안절부절 못하다가 그 아들이 자백을 합니다. 어머니 그 은 1100세겔을 제가 가져갔습니다 하면서 여기 있습니다라고 도로 내놓습니다. 그러면서 아들은 이제 자기가 어머니의 그 저주로부터 자유로워지길 원했습니다. 그의 어머니도 돈을 찾은 것과는 별개로 이제 이 아들에 대한 저주를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아들에게 축복을 합니다.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라고 그 어머니가 아들에게 복을 빕니다. 2절의 말씀입니다. 그의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 1100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고 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가졌나이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니라라고 지금 이 상황을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머니는 자신이 했던 저주를 어떻게 보면 취소하고 다시 하나님께 복을 지금 주문합니다. 지난 여러분도 여름에 많이 드셨을 텐데 여름에 많이 드시는 게 시원한 냉면입니다. 그 맛있는 그래서 냉면집을 가시면 고민을 보통 하게 됩니다. 어떤 고민을 합니까? 물냉을 먹을 것인가? 비냉을 먹을 것인가? 고민하게 됩니다. 맛있는 집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맛있는 냉면집은 그 육수가 베이스가 같기 때문에 물냉을 먹어도 또 비냉을 먹어도 굉장히 다 맛있기 때문에 뭘 먹어도 맛있기 때문에 고민이 됩니다. 그래서 물냉을 먹을까 비냉을 먹을까 고민되는데 이런 집에서는 종종 발생하는 일이 뭐냐면 물냉 하나요 이렇게 주문했다가 취소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장님이 여기 물냉 하나요 했다가도 그거 물냉 하나 취소하고 비냉으로 바꿔주세요 이렇게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오늘 미가의 어머니가 하고 있는 행동입니다. 하나님 아까 들어간 그 저주 주문 취소해 주시고 복 주문으로 바꿔주세요. 이렇게 지금 미가의 어머니가 행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설교문에도 적어놨습니다. 이것을 하는 행태를 보고 에라이라고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여기다가. 근데 아무튼 미가는 어머니께 그 저주 소리를 듣고 얼른 돈을 돌려드렸습니다. 그리고 미가의 어머니는 받은 돈 중에서 이제 은 200을 가져다가 은 세공업자에게 이 돈을 주면서 한 신상을 새기라고 부탁합니다. 그리고 또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를 부탁합니다. 그 만든 신상들이 그 미가의 집에 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것이 4절의 말씀입니다. 미가가 그 은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었으므로 어머니가 그 은 200을 가져다가 은장색에게 주어 한 신상을 새기고 한 신상을 부어 만들었더니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더라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덧붙여서 이 미가의 집안 사람들의 행동이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미가는 어머니의 부탁으로 그 만든 신상 외에도 에봇을 만들고 또 드라빔을 만들었습니다. 원래 에봇은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제사장이 입는 옷인데 그들 스스로가 만들어서 소유할 수 있는 이 물건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을 자기 스스로 만들고 있는 장면이 여기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뭘 만들었습니까? 그 드라빔이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드라빔은 이게 그 당시에 점칠 때 쓰는 도구였습니다. 그것을 지금 또 만들어서 자기 집에 두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에봇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그 제사장이 입는 옷이고 어쨌든 그리고 드라빔은 또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의 것인데 이 에봇과 드라빔의 조화 굉장히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들의 근본 없는 그 행동들을 지금 사사기가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더 웃긴 건 그의 아들 가운데 한 명을 또 제사장으로 세우는 것입니다. 뭐 더 설명할 게 없습니다. 이들의 삶의 행태를 사사기가 아주 신랄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근데 그들의 행동의 근거가 여호와께 복받기 위함임을 아까 성경이 말씀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입에 맞게 지금 차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자기 자신을 위해서 여러 신들 중에서 하나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있음을 지금 나타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스스로 에봇을 만들고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드라빔도 만들고 또 은으로 신상도 만들고 자기 자신의 아들을 제사장으로 세우고 아주 밑도 끝도 없는 근본 없는 이 미가 집안의 행태를 지금 사사기가 비판하고 있습니다. 미가가 어디에 사는 사람이라고 처음에 시작합니까? 에브라임 산지에 살고 있던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 에브라임 위치는 그 가나안 땅 중심부에 위치해 있습니다. 단 지파 위에 그리고 이렇게 베냐민 지파 바로 위에 위치한 우리 과거의 그 지도를 기억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 에브라임 지파들은 항상 이 성경의 사사기에서도 자신의 영향력을 우월하다고 생각해서 많은 영향력을 미치려고 했던 것을 우리가 사사기를 통해서 확인했었습니다. 그들 스스로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월성을 가졌다고 성경은 많이 언급했는데 그곳에 사는 사람의 행태가 이렇다고 지금 사사기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리적으로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중심이 되고 영향력으로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중심이 되는 에브라임에 살고 있는 한 가정의 모습입니다. 여러모로 중심이 되는 곳에 그 한 가정의 행태가 이렇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전체를 봐서는 뭐 말할 필요도 없다는 것을 지금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사기는 이 에브라임의 한 가정의 모습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면서 이스라엘 전체의 모습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우리가 아까 읽었던 말씀입니다. 6절의 말씀입니다.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 말씀이 당시의 모습을 너무나도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 마침 유다의 베들레헴 출신의 한 레위인 그 청년이 살 곳을 찾아 돌아다니고 있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 가운데 미가가 아주 꾀가 많은 사람이죠. 번뜩한 것입니다. 자기가 에봇도 만들고 신당도 있고 제사장을 세우긴 했는데 자기 아들로 세우긴 했는데 뭔가 찝찝했던 것입니다. 자기 아들을 세웠으니 뭔가 만족하지 못하고 부족했던 것인지 이 레위인을 그들의 자신의 제사장으로 세우는 것입니다. 레위인 출신이니까 제사장을 세우는 근거가 된다고 스스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미가가 어디서 들은 것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그 레위인과 미가가 연봉 협상도 합니다. 그래서 해마다 너에게 은 10개와 의복 한 벌과 먹을 것을 제공하겠다라고 제안을 합니다. 그 가운데 레위인은 또 좋다고 동의를 합니다. 이것이 11절부터 13절의 말씀이 잘 나타내는데 제가 읽겠습니다. 11절의 말씀입니다. 그 레인이 그 사람과 함께 거주하기를 만족하게 생각했으니 이는 그 청년이 미가의 아들 중 하나같이 됨이라. 미가가 그 레인을 거룩하게 구별하매 그 청년이 미가의 제사장이 되어 그 집에 있었더라. 미가가 그 레인을 거룩하게 구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구별한 것이 아니라 미가가 하나님이 되어서 그 청년을 레위인을 구별하고 있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13절입니다.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하니라. 그냥 막 하나님의 이름을 막 아무데나 막 갖다 붙이는 것입니다. 자기가 복 받기 위해서 하나님이라는 대상을 찾지만 그 대상은 이용해서 자신의 유익을 누리려 하고 있는 것이 지금 17장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뭐 혼합주의, 뭐 거짓 예배 이런 것을 논할 필요도 없습니다. 제가 보기엔 오늘 나오는 이 에브라임에 사는 미가의 집안 사람들은 그냥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입니다. 제 기준이 어떻게 높은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뭐 제가 믿는다 안 믿는다 말하는 것은 이거 옳지 않지만 판단하는 것은 옳지 않지만 그들의 삶은
하나님의 이름만 알 뿐이지 이름 빼고는 하나님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음을 지금 사사기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디서 주워 들은 것은 있어서 형식은 기가 막히게 표현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들의 알은 아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감히 언급할 수 있을까요? 미가와 미가의 어머니 그리고 이 레위인, 그들 자신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스스로 고백했을까요? 이스라엘 전체의 타락의 정도가 이제 얼마나 심각한지를 이 집안의 행태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들의 오류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오류를 우리는 범하지 않는 것이 우리가 살 길이고 우리가 구별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 아주 안 좋은 예가 여기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대로 살지 않으면 되는 것입니다. 미가의 어머니는 자신의 입에 권세가 있다고 믿었습니다. 미가 자신도 그랬습니다. 아까 12절에도 읽었지만 미가가 그 레인을 거룩하게 구별하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하나님이 된 것입니다. 자기가 그 제사장을 구별하고 있습니다. 그가 스스로 말한 것이 유효하게 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물론 대상은 있습니다. 여호와라는 그 대상은 있습니다. 여호와께 저주를 또 구하기도 하고 또 복을 구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가 구하는 근거와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네, 맞습니다.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관계없는 구함이었습니다. 대상만 여호와 하나님이지 하나님하고는 아무 관계없는 일을 하고 오히려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행동을 합니다. 십계명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가나안 땅에서 살아갈 그들의 법을 주셨습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겨라. 그리고 어떤 것을 만들지 말라고 했던 그 말씀을 정반대로 지금 이들이 이 땅에 들어와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은을 녹여서 신상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누구에게 드립니까? 여호와께 드린다고는 합니다. 더욱이 이 행동이 누구를 위한다고 성경에 말합니까? 아까 미가의 그 행동에서 말하기를 내 아들을 위하여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 드리는데 드리지 말라는 것을 드리고 있고 대상이 맞는 거는 같은데 여호와 하나님께 드리는 건 같은데 아들을 위하여서 드리고 있고 더욱이 이것을 하는 모든 것의 주체가 누구라고 지금 성경을 기록하냐면 내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한 절에 다 나타나 있습니다. 3절의 말씀입니다. 17장 3절의 말씀. 미가가 은 1,100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내게 도로 주리라. 주인 되고 있는 것이 여호와의 이름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 드리지만 내가가 주인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행태를 5절에 아까도 읽었지만 언급했지만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미를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에봇을 만들어 드라밈도 만들어 제사장도 세워 완전 자기 마음대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한 구절로 오늘 17장에서 결론을 맺습니다. 우리 아까 읽었던 6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될 말씀.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그래서 오늘 이 6절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깊이 곱씹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에게 왕이 없었다고 합니다. 각 지파의 사사들이 존재했습니다. 사사들이 좀 현찮았습니다. 뭔가 부족했습니다. 이스라엘을 하나로 결속시켜서 강력한 나라로 만들 왕이 필요했을까요? 그들에게 강력한 권력을 행사할 여기서 왕을 말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왕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그들의 주인인 자기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주인 되는 것이 가장 필요하다고 지금 사사기 17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다스림이 그들 가운데 있는 것이 가장 필요했습니다. 언제부턴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후대들에게 하나님의 그 다스림이 존재하지 않음을 성경이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먹고 사는 문제는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오히려 미가의 집안을 보시면 미가의 집안에는 많은 돈이 넘쳐났습니다.
돈이 많아서일까요? 자기가 가진 소유를 지키기 위해서 세상에 존재하는 여러 그 대상들을 소유하게 합니다. 그는 돈도 소유했고, 에봇도 소유했고, 드라빔도 소유했고, 은신상도 소유했고, 제사장도 소유했고, 많은 것을 그가 소유했습니다. 그런데 딱 한 가지 그것을 소유하지 못했는데 무엇입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 그분을 소유하지 못했습니다. 사실 그분이 소유될 대상은 아닙니다. 오히려 인간이 하나님께 소유되어야 할 대상입니다. 그런데 미가 집안의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소유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동원해서 하나님이라는 대상을 지금 이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말과 행동은 자기 자신들을 위한 언행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 하나님을 믿습니까? 여기서 믿음이 뭘까요? 결국 이 땅에서 먹고 마시며 사는 것, 그것은 누구나 매 한 가지인데 우리가 무엇을 위해 하나님을 믿고 사는 것일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스스로에게 우리에게 질문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편안한 삶을 살기 위한 것은 아닌가 한번 질문해 보시길 바랍니다. 삶 가운데는 그 편안한 삶과 평안한 삶이 있는데 이 둘에는 천지 차이가 있습니다. 편안한 삶은 환경이 안정을 가지고 내게 주어진 그 많은 요소들이 만족이 되고 소유가 될 때 그 편안한 삶이 존재하게 됩니다. 그러나 평안한 삶은 다릅니다. 환경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환경을 초월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것을 소유함으로 누려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많은 것을 소유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그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되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소유를 당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소유를 당해라. 하나님 다스림 안에 거하라. 하나님의 지배를 당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셔야 그 다스림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사기는 끊임없이 계속 이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너희에게 왕이 없다. 너희들의 왕이 너 자신이 아니라 나 여호와가 되어야 한다고 계속해서 선포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거하게 되면 그 영향력에 들어가게 되면 어떤 삶이 벌어지는가? 환경을 초월하게 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좋아하는 말씀인데 여러분의 환경이 뭐 어려워지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환경을 초월하는 그 하나님의 영의 지배가 받게 되면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하박국 3장 17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이 말씀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환경을 초월한 그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서 여러분을 다스릴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17장의 말씀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에게 주어진 오늘 수많은 시간을 그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거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주인 되고 저의 주인 되고 우리의 왕이 되셔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선포된 말씀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이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인 줄 압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우리의 왕이 누구인가를 다시 한번 이 말씀을 곱씹어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그 수많은 시간 가운데 선택과 결정 가운데 그 선택의 주인이 누구인지, 그 권한이 누구에게 있는지 한번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진정 우리의 왕이 예수 그리스도더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라 고백하는 우리의 입술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의 행동이 되게 해주셔서 우리 삶 가운데 그 하나님이 드러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광고 하나 드리면 어제 강현자 집사님이 무릎 수술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중보기도 부탁드립니다. 잘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저 이제 오늘 오후에 통화를 해봐야 되는데 어떤지 저도 확인해보고 또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기도 제목 나누겠습니다. 이렇게 아프신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 연로하신 분들 많은데 그분들을 위해서 여러분의 그 진심 어린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 정직한 기도를 통해서 이 아픈 자들이 회복되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열린 전도와 목요 전도 계속해서 우리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특권인데 여러분이 이 특권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안내를 하나 제가 안 드린 게 있는데 이제 내일하고 내일 모레 추석 연휴 기간에는 목요일 금요일 새벽 예배 그리고 금요 기도회는 없습니다. 여러분 참고하시고 다음 주부터는 원래대로 기존 이 새벽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각자의 여러분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주님 크게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